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예? 쫓아가서 막 뒤집 엎어 놓죠.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늘 아무한테도 아내한테도 안 했던 그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당시에 그 일진들이라 불리는 그 아이들에게 불려갔어요. 왜 불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렸겠죠. 근데 평상시 학교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걸려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던지 제 머리를 그 콜라 캔으로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 가자마자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넘어져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학교를 가서 뒤집어 엎어 놓을 만한 엄마가 계셨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친구들하고 싸우면 잘못된 교육이죠. 어디서 맞고 오면 돌멩이로 찍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가 다 치료해 준다고.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당시 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 가 계셔서 할머니는 오로지 이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다 쓰고 있을 때라 할머니한테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학교에서 소풍 가서 놀다가 머리에 깨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고 왔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감정은 피가 거꾸로 쏟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이 총독의 군병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막사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 장군들의 막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채찍의 끝에는 뭐가 달려 있죠? 돌이나 쇠나 뼈가 달려 있어서 한 번 채찍을 할 때마다 살이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을 다 벗기셨어요. 옷을 다 벗긴 후에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주색 옷이 어떤 옷이냐면 당시 로마 군인의 지휘관들은 이 자주색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주색 옷이 낡고 아마 입지 않은 어떤 그런 옷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 가시로 관을 만들고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들어서 기분 나쁘게 머리 탁탁 치는 거 있죠.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예수님 붉은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떠올릴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프셨겠다. 불쌍하다. 얼마나 창피하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내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즉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대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상처가, 내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병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병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열이 나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 의사가 그 증세를 듣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에 나았던 우리 병의 증세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 병의 증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병이 길을 잃었던 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병입니다. 양이 길을 잃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기 때문이잖아요. 목동이 불러도, 목자가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안 따라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목자에게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던 우리의 병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꼬마 때는 말 잘 듣습니다. 한 3살 4살 되면 아빠가 뭐 가져오라 그러면 10번 헤아리면 잘 갔다 와요. 근데 머리 좀 크면 안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아빠 엄마가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어른이다 이거죠. 어른 대접 안 해주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 무지 싫어합니다.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더 넓거나 그 영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영역을 누군가가 넘어오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저 사람 좀 멀리 해야 되겠네. 나랑 좀 안 맞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잖아요. 응? 더더군다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틀렸다고 지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부부간에도 교우간에도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소한 뭐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느냐 가운데서 짜느냐 이 문제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더 나가가지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끌어들이면 딱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해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 먹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잖아요. 생활 방식도 위생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침범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신의 영역만,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를 하면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강요하거나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은 남에게 지배받는 걸 무지무지 싫어해요. 자녀들도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갈등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그 정도 안다 이거죠. 나는 당신과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는, 인간의 본성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문제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별로 다툴 일이 없죠. 그런데 더 나아가 버리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가 이런 상식만 있어도 많은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100%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꾸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걸 못 바꾸겠다 이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교만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을 예수님이 어떻게 꺾으셨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교만함이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집 센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뭡니까? 불과 불이 만나면 그냥 더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힘으로는 고집 센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달래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달래는 거예요. 아니 꼭 치사하지만 달래는 겁니다. 아무리 고집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맞아야 되는 채찍을 예수님이 맞았다라고 느껴진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집이 세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맞은 채찍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그어놓고 그 이상을 요구해버리면 토라져 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그런 교만을 꺾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다루는 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이 마가복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예요. 리비아가 어디 있느냐면 이집트는 아시죠?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그 리비아에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 출신이니까 어떻겠습니까? 피부가 어떻겠습니까? 까맣잖아요. 로마 군인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색깔이 더 검은 그 구레네 사람이 눈에 탁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목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걸어가게 하면 가야 되는 그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오리를 걷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로마 군인들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왜 하필 내가 걸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 청년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졸지에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 기분이 무지무지 나빴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 된 듯한 어떤 그런 수치심을 느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몬에게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 강제 차출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 무게와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겨우 4년 했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목사가 된다고 했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빨리 벗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한 영혼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목회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의 무게 앞에 힘들어서 이런 넋두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십자가의 길은 눈에 쉽게 보이지도 않고 열매도 금방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돈을 벌면 내가 노력한 만큼은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목사만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걸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나 경제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내 십자가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이 저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건 십자가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해야 되는 일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시켜서 훈련받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즐거우려면 먼저 져야 돼요. 십자가를 매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메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역사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있잖아요, 스크린에. 시작.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나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 거예요. 니게르가 무슨 뜻이에요? 예? 까마타라. 예, 우리가 아는 니그로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시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가 세웠던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로 이 시몬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그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안디옥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 세웠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에 바로 개척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둘째로 이 자녀들이 로마 교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얼마나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했으면, 크게 쓰임을 받았으면 이 시몬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박성종 씨가 누군지 아세요? 박성종 씨는 모르지만 박지성의 아버지는 알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유명하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무지무지 유명하고 그 로마 교회의 아주 일꾼이 되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에는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그 십자가를 억지로 메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여자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주님을 따르면서 울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곧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의 엄중함과 무서움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 심판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 심판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사태에 깔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산사태에 깔려서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생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 살아있는 나무가 불에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잖아요. 근데 그 생나무도 불에 잘 타는데 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지옥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도 불구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처참했던지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먹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매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충성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봉사는 능력과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영혼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을 주님의 사랑으로만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뭐 말로 전하는 거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가가지고 아무 성의 없이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어렵느냐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무리 기적을 가지고 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견디는 인내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핏줄을 키우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를 해야 합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맨날 야단치고 다투고 하면서도 자기 핏줄 때문에 참잖아요. 그런데 자기 핏줄이 아닌데 참는 게 이게 무지무지 힘든 겁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입양하는 그 무게와 십자가의 무게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는 전도하지만 잠은 집에서 따로 자잖아요. 뭐 먹을 것을 전해줄 때는 있겠지만 늘 전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입양하는 분들은 그 아이를 자식처럼 여기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눈물 없이는, 결단 없이는, 희생 없이는 못하는 게 입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양하는 것보다는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에게는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하면 이 성경에 따르면 아직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그 채찍에 맞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무섭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무서워서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개척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억지로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먹이고 같이 놀아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내가 들겠다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친구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입양한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제게 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두라 이거죠. 하나님이 때 되면 일꾼이 없으면 일꾼은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한 사람도 내게 이런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놓아가지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